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예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공관복음과 더불어 신약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록을 한 4개의 복음서 중 하나의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중첩되는 내용이 거의 없는데요. 요한복음은 단지 8%만 공관복음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나머지 92%는 온전히 요한복음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용이 다르다고 그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복음서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각자 기록된 공동체에 놓여진 시대적 상황과 기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지만 요한복음은 예외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저자가 각각 다름을 통해 그 서술된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있는 그대로 맞춰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더욱 사실임을 드러내고 다양한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각각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으로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죠. 또한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만의 독특한 관점인 이 돈에 대한 언급, 이 반세겔 세금이나 한 세겔 동전, 그리고 달란트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이 세리의 관점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이자 가장 간단명료한 책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이자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이 초대교회 신자로서 이 바나바의 조카이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꾸밈 없고 솔직하게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내용이 전개됨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강론보다 기적의 사건들이 그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한 책이죠. 사복음서 중에 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함으로써 그 내용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문학적입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이곳에서 등장하고 또 감정 표현도 많이 나오죠.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 아주 정밀하게 본책을 기록했으며, 또한 그 내용 안에 약자들을 향한 내용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성경 전체의 28%를 집필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책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술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현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였냐면,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는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학적인 내용이 기술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해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을 향해 완전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존재로부터 태어날 수 없다는 이 인본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에게 정면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 이 본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을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누면 이 예수님의 현현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어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기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4장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록이죠. 2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이 어제와 이어지고 있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와서 보라라고 증거하죠. 이 장면은 이전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대조적이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전에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의 출신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다는 그녀의 얼룩진 삶 때문에 스스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범죄자처럼 살아왔던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와서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때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던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이방인 출신이 하나님의 계심과 인도하심과 같은 현현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지금 네 앞에 있는 나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육신이 된 현현임을 깨달을 때 이 여인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자기 물동이를 두고 예수를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서울역 그리고 쪽방촌에서만 일평생을 바치신 이 김용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목회 현장 실습 수업에서 만났던 분이신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나 날이 좋을 때나 항상 서울역과 쪽방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노숙 어르신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어느 곳에서나 앉아서 예배하신, 그리고 그분들의 간단한 미용을 도와주신, 그리고 간식까지 챙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2달여간의 방학 시간을 그 목사님과 함께 보내며 제 목회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목사님과 연락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장면은 이 서울역 지하도 입구에서 만난 한 젊은 노숙 청년을 만난 것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젊은 분이 어쩌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이 젊은 청년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해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또 저도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이가 저랑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 젊은 청년들이 길바닥에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청년의 모습 안에 있는 저를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목사님의 모습들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계속 하실까? 분명 더 좋은 목회 현장에서 또 편하게 또 건강도 챙기시면서 목회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분명 힘드실 텐데 위로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동역자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 힘든 사역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만 커져갔었는데, 그 해답을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목회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노숙 어르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 길바닥이 주님의 보좌를 향한 지성소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깊이 체험하기 때문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제 목회의 중요한 경험이자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핍박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현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기꺼이 물동이와 같은 옛 자아를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지쳐버리게 한 그곳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곳에서 예수로 인하여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는 은혜, 핍박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와서 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 증거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경험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쳐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곳에서 주 예수를 보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의 승리를 취하는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취할 영원한 양식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